조직신학의 5번째 주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2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혹시 내용 기억나십니까? 현대 교회를 진단했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현대 교회는 자칫하면 외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도 현대 교회를 진단한다는 의미에서 2번째 주제, 희생이 없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은 희생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교회를 볼 때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냐면 유익으로 나옵니다. 유익.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선택할 때 나에게 이 교회에 출석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B라는 교회 가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을 갖고 선택하지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저 교회에 가서 같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쪽보다는 유익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2번째 주제,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주제를 잡고 갈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교회 출발이 희생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 약한 사탄에게 속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색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셨고 생명을 대신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오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희생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오셨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해야 될 설교 주제하고 너무 똑같은 주제가 맞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화를 여기 희생에 대한 주제를 좀 실용적인 주제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고민할 때 가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가운데 그게 너무 적절한 게 있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용이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영화도 나왔었고 그 당시 사건이 1912년 4월 14일 날에 정말로 초호화 유람선 여객선 타이타닉이 바다를 떠서 가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나 침몰할 때 그 배에서 무려 1,500명 가운데 절반인 700명 이상이 죽고 한 700명 정도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구조를 받을 때에 모든 그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이 700명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승객들에게 다 양보하고 다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객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찰스 레 히틀러라는 그때 당시의 항해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제가 그 내용 가운데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터 4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배 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명정이 적으니 선원들은 그 배를 양보하고
승객에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승객들 가운데에서는 남자들은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에스더 4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때 당시 그 부자가 임신 5개월 된 자기 아내를 배에 태워 보내면서 자기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워낙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분에게 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정말 이름 없는 가난한 아일랜드 여인을 손을 잡아서 여자니까 당신이 타시오 하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4대는 며칠 후에 그 배가 침몰한 다음에 보니까 시체로 이렇게 상처난 대로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로잔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는데 스미스 부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시 아이들이 먼저 배에 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그렇게 탔는데 아이들이 다 타고 나니까 딱 한 자리 남았대요. 자기보다 더 젊은 분이 그거를 타려고 했는데, 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자리를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은 여자지만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타시오고 탔던 그 여인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에 대한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억만장자였던 아스테드, 저명신문가 햄스테드, 육군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로보어 등 사회의 저명 인사들은 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양보했고, 대신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농촌 부녀자들이 그 자리를 양보받아서 아이들과 같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배를 탈 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타는 그 자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그 시골의 부녀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자기들은 그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적이 떠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갑자기 그 선상에서 파티할 때 연주하던 그 악단들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기꺼이 맞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700명이라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출발이.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배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아일랜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유익으로 보지 마시고 희생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 출발이 예수님의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희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되, 여기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저주였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에 대한 의미가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나눕니다. 구약의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부터 12제자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노예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10가지 재앙을 다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아들들은 살게 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을 끝으로 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피의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을 삼습니다. 그게 옛 언약, 구약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노예? 마귀 사탄의 노예로 우리는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면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약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로 인해서 되었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내가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희생에다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유익에다가 연관시키는 건 또 맞아요.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이 잘하고 내가 신앙에서 성장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교회만 찾아다닐 건데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작은 교회에 있었던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고민이 뭐였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초신자를 데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급 만들어 놨더니 그 근처에 있던 큰 교회로 훌렁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갔는가 물어봤더니 더 이상 여기서는 배울 게 없고 내가 더 이상은 저희 가면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게 한 명도 아니고 좀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분들이 좀 더 좋은 교회 찾아간 거 맞아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기둥 하나를 세울 생각을 왜 안 하고 남이 다 세우는 집으로 자기가 가서 유익을 얻으러 갈 수 있는가.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세워졌고 사도들의 순교와 희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발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가운데에서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저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이라고 봐요.
그 뿌리가. 제가 전국을 선교지 유적지를 다 답사하고 내린 결론은 내가 우리 한국인들이 신앙심, 샤머니즘 옛날부터 그런 성향이 종교성이 있어서 발전한 줄 알았는데 그건 외형적인 거였고 순교자들의 그 어마무지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여러분 서울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도 많아서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한 145기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어마무지 많이 온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당시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쓴 편지를 보면요. 아프리카로 본래 가려고 헌신했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귀국 보고 간증을 듣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한국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말려요. 어떻게 그 힘든 그 이름도 없는 그 조선이란 나라는 또 어디 있는 거고 아프리카보다도 아프리카로 갈 때는 그래도 그래 가 그랬는데 조선으로 간다니까 다 말렸던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굉장히 풍토병에 많이 희생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루드 캔득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송도 인천 송도 쪽에 내리셔가지고 교사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냐면 9개월 만에 과로사를 하십니다. 9개월 만에 20대 젊은 사람이 이분이 그 묘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묘지에 그런 말을 쓰고 이 땅에 묻혔어요. 배화 학당을 세웠던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은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다고 소문난 헐버트 그 선교사님 그 묘비에 보면 그 묘비 옆에 그 아들 1살짜리 아이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태어난 지 1년 지난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계속 선교하다가 본인도 그 아들 옆에 나중에 묻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희생하고 갔습니다. 그 묘비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한쪽에 보면 조그만 비석들이 쭉 한 수십 개 있는 데가 있어요. 좀 작아요. 요석들이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이 땅에서 1살에서 막 태어나서 죽은 아이도 있고 1살에서 6살 미만짜리 아이들 쭉 그곳에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죠. 사람이 성인의 자기 의지로, 자기 신앙으로.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뭣도 모르고 막 태어나서 막 있다가 대부분 영양실조였대요. 또 아이들이 죽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국에 있었을 때 영양실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먹이지 못해서 선교하다가 자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본인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피를 기꺼이 이 땅에서 흘렸습니다. 홍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이어받았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조금 무너지고 약해지고 쇠약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왜?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 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유익이 있을까?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차례죠. 내가 피 흘릴 각오로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 하나 붙잡고 세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창문이 깨졌으면 유리가 올 때까지 내가 좀 더 두꺼운 옷 입고 그 창문을 막을 만한 그런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살죠. 교회 생활하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옮길까? 좋을 때는 있고 편안할 때는 있고 복 받을 때 있고 뭔가 유익 있을 때는 있다가 뭔가 좀 힘들고 대인관계 어려워지고 뭐 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 왜 그래요? 교회를 유익으로만 보니까 나의 어떤 뭘 얻을 나의 것으로만 보니까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 거, 드디어 내가 희생할 교회구나. 교회 생활하다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뭔가 어려울 때 내가 이 부분에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해서 칭찬받지 않는 곳에 내가 그 일을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내소마을이 이제는 이곳에 세워졌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같이 다문화 이민족을 섬기고 그분들이 또 교회를 세워서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막중한 어떻게 보면 산모와 영적 산모와 같은 역할을 이곳은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 교인들은 희생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살았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전파했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희생해서 교회를 했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했다면 이제는 한국교회에 부흥했던 그 모습, 잘 나갔던 모습, 유익했던 모습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님들, 이주민들 제2의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조언만으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유익만으로만 가지고 교회를 그것으로 모든 기준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상하건대 제가 처음에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난 그 이름 없는 아이들, 이름 없는 부녀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배를 타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기 대신 죽고 자기를 살려보낸 아일랜드 여성이 배에서 내리더니 그전하고 사는 게 똑같아.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에게 양보한 그 여인을 그전에는 똑같아. 그렇다면 그건 아니죠. 자기 대신 희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몫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그 희생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피 몇 리터를 흘릴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유를 몇 리터를 먹을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유만 먹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크기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기둥을 하나가 떠받치는 그 일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론 두 번째, 지난주에 외식하는 교회에서 희생하는 교회. 왜 희생해야 되는가? 주님이 희생했고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도 앞으로 이 예수마을이 존재하는 한 희생의 정신 가운데에서 앞으로 수많은 다문화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다문화 선교를 해나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방인들의 이 교회,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게 하시고 12사도의 희생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선배 신앙인들의 희생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